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24 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이 방향이 있어야겠죠. 영원하신 보좌. 다윗이 이것을 흠모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현장에 임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누림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24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었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었다니까요. 모든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모든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두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밋으로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잖아요. 요셉의 관심은 전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먹는 거였어요. 다윗과 사울 왕의 관심은 달랐잖아요. 다윗은요, 전부 말씀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자기 자리였어요. 우리의 서밋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냐?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냐?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나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소녀 하나가 우리 주인이 저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텐데 하고 전달한 거죠. 그걸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을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대접하는 이 대접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치료의 방법을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엘리사가 종을 보냈잖아요. 나아만에게 이렇게 하라고. 근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종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한 나라의 장군을 대접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거기다가 자기는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나병 그 거기에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치료의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딱 선입견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신방 왔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전부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삐져요. 섭섭해요. 여러분들은 삐지지도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요 쫙 펼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전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어요. 생각으로. 그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아점이니라. 다윗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거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요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거 깨닫지도 못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울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운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요 꼿꼿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꼿꼿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 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치료 방법을 자기가 딱 세팅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할 때까지 질문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서밋의 자세, 하나님의 서밋의 자세는요.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서밋 그릇이 응답됩니다.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요, 딱 뭘로 옵니까?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바울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의식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이면적인 의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이제 갓 20살 된 나이인데 이 청년이요 야밤에 저랑 저 같이 간 우리 손성진 목사를 따로 보자는 거예요. 따로 보자고. 무서웠어요. 20살 아이가 목사들을 둘을 불러내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 숙소로 가재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딱 갔어요. 자기에게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개념적인 것만 잡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답답함을 주신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 전도의 문이다. 하나님은 너가 그 기도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일어서셔야 됩니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냐 생각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 자기랑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랑 갈등이 생긴 거라. 계속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넣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온 여정을 봤을 때는 이 응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는 인도받고 있는 이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을 넣는 거라. 이 부분을 두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헤어져. 잘라.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우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로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이 친구가 답을 얻었어요. 확실히 답을 얻은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하고 포럼했던 그 감동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진다. 문제 오면 문제 때문에 지고 축복이 오면 축복 때문에 지고 응답이 오고 감동이 오면 감동과 응답 때문에 또 진다. 우리의 모든 시작, 아침의 시작이 뭐가 되냐?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생각, 감정, 내 모든 행동과 말과 발걸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임을 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두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이 친구가요. 그것까지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것보다 응답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뿌리내리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것보다 응답이 없어요. 낮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보고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걸 본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보질 않고. 뭐 직업, 의식 그 말 자주 쓰잖아요. 왜? 자기의 삶을 영향받는 게 그거니까. 경찰은요. 이 직업 의식이 뭡니까? 늘 의심해야 돼. 이놈이 범죄자냐 아니냐. 그죠?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봐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림 속에서 모든 걸 만나셔야 됩니다. 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성경 한 구절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했을 때 성경 한 구절이 제게 임하면요. 그것만치 기쁜 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밤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탁 말씀 주셔요.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제가 뭔가 모든 하는 일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무료함이 올 때 하나님 나 안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어느 날 말씀 듣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속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안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만든 기도예요. 시편 51편에 아까 얘기했던 거지. 하나님 나를 새로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답이 딱 임하는데요.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딱 찾았어요. 그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찬양을 딱 듣는데요. 그날 밤에 제게 임한 그 성령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절대 망대 되셔야 됩니다. 전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하시고 있거든요.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더 정확한 명확한이죠. 더 정확하다는 거.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그 비밀과 그 여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누가라는 자가 의사였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을 보고 쓴 게 누가복음이고 그걸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1장 1절에 데오빌러요. 그 말은 뭡니까? 누가에게는요 전도 스케줄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미 데오빌로 총독에게 예수께서 행하심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전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행하셨는가를 확인해요. 그걸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궁금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죠? 저는 박원수 장로님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박원수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까.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궁금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의 성취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궁금증은 어디 있습니까? 때와 시기는 이때입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정치적 해방이나 뭐든지 지금 막 어려움, 지금 답답함, 지금의 모든 한계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관심이. 여러분의 지금의 답답함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고 다른 것이 궁금하고 다른 것이 끌리다. 그게요. 24비밀이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요. 뭘로 돕습니까? 말씀으로 도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운동회, 가을 운동회 했잖아요. 지난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은율이라는 아이가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아이가 잠들어 버렸어. 잠들으니까 우리 은율이라는 아이를 이제 이제 이 차에다가 눕혀놓고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놓고 문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놓았는데, 그러니까 밥 먹고 뭐 순서 진행하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확인 안 한 거라. 근데 불현듯 사모님 마음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확 오는 거예요. 사모님 확 뛰어가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썬틴 너무 까만 거지. 자세히 보니까 애가 울다가 지쳐서 문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문 열고 봤더니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오줌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다 싼 거야, 시트에다가. 사모님이 그 딱 보고 가슴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는 담요로 그걸 싹 싸매가지고 안고 울었대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 아이가 온몸이 다 젖고 계속 오줌을 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줌이 무서우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생각에 젖어서 현장에 내 옆에 있는 영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아이 이제 아버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아이 이렇게 있으면 힘들 것 같아까지 보낸 거죠.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 현장에 복음 모르는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이 복음 모르는 게 최고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현장에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상처 가진 애들이 이번 주에 계속 연결되는 거라. 어제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예빈이 예린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토요일 날 번성교회 가겠다. 사모님, 그래 와라. 왔는데 얘가 저도 신학원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야, 거기 가면 일단 핸드폰부터 내놔야 돼. 그랬더니 그거 제가 내놓을 수 있다고. 이 아이가 핸드폰 내놓고 나오면서 너 안 힘들었니?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뭐라 하냐? 나와서 집에 오면서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럼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현장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됐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주고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가 이혼했어요.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얘한테 뭘 심었냐? 엄마가 아빠 돈을 가지고 날랐어. 그래서 나쁜 엄마라. 그 나쁜 엄마로 아버지가 주입시킨 거 그대로 자기는 엄마 만나고 싶다. 그게 진짜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현장에 이 복음 몰라서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요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눈물은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이 저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없다니까요. 현장에 안 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봐. 볼 수가 없어. 상태와 동기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허락하십니다. 위기를 허락하실 때 그 위기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면 여러분 감사할 것부터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것에 생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신앙 고백 회복하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갱신할 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미션을 점검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못 살리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온갖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여정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비밀 없는 사람들의 수준은 뻔합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를 가지고 우린 도전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문제다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누린 거예요. 어느 날 사역을 했는데 문자가 온 거라.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베이비가 너무 많이 써 있어요. 베이비. 뭔가 이 새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도대체?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혼자 오해한 거라, 자기 혼자. 그거 가서 따져야 됩니까? 씹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내게. 하나님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어요? 내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한 10일 정도 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인이었는데 욕 좀 먹으면 어때? 원인 모를 욕이었어요. 원인 모를 욕을 먹는데 어때? 괜찮아. 근데 참아는 진다니까요. 근데 얼굴 근육은 떨려요. 눈빛은요 떨려요. 그러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와,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회복돼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눈물이 펑펑 나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데 그 문자가 더 이상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연락이 다시 왔어.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니까요. 한 번도 다시 연락이 왔어. 뭐라고 했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문자를 썼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복음 진짜 가진 사람은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발견됩니다.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발견되느냐?
오직이 발견됩니다. 성경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매일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업, 렘넌트에게는 업에 임하는 거예요. 저희 딸 예솔이가 저한테 어째 갑자기 아빠 나 어떡하지? 그래서 왜?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이야. 왜? 방학이 일주일이래. 방학이 일주일이라는 걸 들은 거, 겨울방학이 일주일이라는 걸 듣고 저한테 심각하게 얼굴에 인상은 다 찍으면서 아빠 나 어떡하지?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방학이 일주일이래.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맨날 놀잖아. 너 숙제도 보니까 언니들보다 맨날 적던데. 아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방학이 일주일이래. 우리 예솔이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방학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방학이 일주일이야. 방학이 일주일이야. 요셉의 형들처럼 먹는 거에 집중되어 있고요. 요새 사울 왕처럼 자기 자리가 집중되어 있고요. 근데 어제 얼마나 웃기는지. 야 괜찮아. 아빠가 일주일 방학 한 달처럼 만들어 줄게. 막. 어떻게? 그러더니 또 고민 하나 얘기하는 거야. 아빠 요즘 너무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뭘 안 가? 그랬더니 놀이동산. 모든 관심이 노는 데 있는 거라. 애들이잖아요, 애들. 오늘 아침에 탁 걸어오는데 박은수 장로님이 가슴에 유나를 안고 오는 거예요. 유나가 세상 편에 할아버지 품에서 하늘을 보면서 오다가 저를 봤네. 제가 유나야 하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야. 아이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평생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에 기다림이 되어집니다. 아주 여유 있게, 아주 편안하게. 모든 게 지난날에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 보세요. 모든 일들은 거의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제일 중요한 게요. 그럴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내게 오면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문제 겪었었다. 나도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증인.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의 증인입니까? 바울의 증인입니까? 어떤 사람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그래서 24를 내게 응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어려움과 갈등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모든 걸 바꾸신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은 게 요셉이고 다윗이고 정말로 성경의 중요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주변을 다 바꾸셔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뭐가? 생각이, 행동이. 기다려야죠. 말씀이 임할 때까지.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 성향과 성정과 맞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시대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제일 못하는 거라.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전부 선민사상, 개교회주의, 지역주의.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요 정통성과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기주의 있습니다. 모든 차등 보상의 갈등까지도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교회 안은요 교리 문제, 윤리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나에게 온 나의 한계예요. 핑계 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거, 내가 응답 못 받고 있다라는 걸 시인해야죠. 내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시인해야죠. 위기가 오면 절대적으로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기도 속에서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아침에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내가 밤에 주께서 찾아오시는데 내게 흠을 찾지 못하신다.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미움이 일어난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난다. 그게 율법입니다. 불쌍하고 기도가 되고 사단의 틈이 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독일에 그 이제 나치 기록 박물관에 갔어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나치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패망했는지 모든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청년들을 사로잡는 그들의 렘넌트 사역이죠. 청년들을 사로잡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나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게 그 청년들, 그 시대의 청년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 운동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역시 저만 감동이 있네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요 얼마만큼 이 히틀러가 천재였는지 그게 싹 보이는 거예요. 히틀러가요 유대인 몇 명 죽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900만 명이었어요. 900만 명 중에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가? 600만 명이었어요.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 학살되는 장면들이 써 있어요. 사진들이 있어요. 여자들, 아이, 노인 할 것이 다 쏴 죽여요. 널브러져 있는 시체의 모습들이요. 사진 다 전시되어 있어요. 보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응답 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축복이 오면 문제예요. 그 이후를 잘 대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중세 교회 그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부터 누가 교회에 옵니까? 황제가 교회에 와요. 황제가 교회에 오니까 그 황제의 건의와 그 지위에 맞도록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금장식, 그 다음에 화려함 갔더니요 전부 화려해. 그리고 저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뭐랄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뱀을 밟고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성당 가니까요. 그때 예수의 성공에 착 가서 한 곳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갔더니요. 전부 뱀을 뭐가 밟고 있어요?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뱀의 머리를 누가 밟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셨잖아요. 그런데 전부 마리아가 밟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데 유나처럼 조그매. 전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사도의 제자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해요. 그 교부, 첫 교부가 이레니우스입니다. 그 이레니우스가 제일 첫 번째 원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종이 되어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이 원죄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따먹은 게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마약을 먹는 사람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파는 놈이 있다니까요. 마약으로 유혹하는 놈이 있어요. 마약을 파는 놈이나 먹는 놈이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단과 죄를 지은 인간은 똑같은 상태가 됐잖아요. 흑암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단은요, 이름 자체가 파괴자예요. 사단의 이름 자체가 파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시켰잖아요. 마귀라는 이름이 이간자 분리잖아요. 분리시켰잖아요. 가인에게 그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하도록.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모든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 나오게 되겠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 인도 받지 성령 인도 안 받아요. 바울은요. 여기 보세요. 왜 금식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5명이 모여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답답함만 있으면 성령 인도 받기에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금식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 가지고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신데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섬. 그 구브로라는 섬 안에서도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총독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총독의 영향 주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술사 엘루마, 박수무당. 전부 현장에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전부 누가 영향 주는지 압니까? 점치는 여종, 우상 숭배. 다 영향받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흑암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건요. 흑암부터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사단이 무릎 꿇는 게 보인다고요.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에서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본문 읽어보세요.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환상 중에라는 말은 뭡니까? 환상 중에라는 말은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어떤 환상이 보이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부른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알고 가죠.
그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서 준비된 제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루디아. 거기 뭐라고 씁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지 않으실까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돼? 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갔는데 그 루디아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마게도냐 지역에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경제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흑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게 뭐라 써 있습니까? 즉시 나가니라. 흑암부터 치유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문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바울은요. 가지고 있는 힘도 안 썼어요. 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쓰지 않았어요. 왜? 성령 인도 때문에. 그 갔는데 감옥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일어나요.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가서 전도하는데 뭐를 모릅니까?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그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분노가 일면 옳은 말도 안 들려요. 그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죠? 그 분이 하루 종일 있지 말고.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분노가 일면요, 옳은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 여러분은 감정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사단의 틈이요. 에베소서 4장 27절 읽어보세요. 틈이라니까요. 완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신앙하잖아요. 그 자체가 내 감정이 되고 내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운동회 때 얘기한 거예요. 상황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자기 영적 상태. 상황이 상태가 되어 있어요. 뭐가 우리의 상태가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 처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상황의 시대 전환점을 가져오는 기도 시스템을 세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핵심 멤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시대의 전환점을 누리고 그걸 바꿔내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상태되는 영적 수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보는 집중하는 모든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